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지난 시간에 이제 안식일까지 우리가 했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던 날인 만큼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초하루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초하루는 우리가 월삭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월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매달 첫날을 월삭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월삭은 하나님 앞에 그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월삭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도우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월삭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유월절 규례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유월절과 같이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달 14일, 14째 날, 그래서 1월 14일이죠. 정월 1월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4일은 유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즉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간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재앙을 애굽의 전역에 내리셨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재앙이 같이 내렸어요. 다른 모든 재앙은 애굽 앞에, 물론 앞에 처음에 내린 재앙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내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 구별해서 재앙을 내렸지만, 마지막 유월절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된 재앙이었고 죽음의 재앙이었죠. 다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이라고 명하는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을 각 집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즉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입구에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즉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그 죄를, 그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우리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명하여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만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그 주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발효하지 않은 빵, 즉 무교병, 이 병은 이제 떡인데 그래서 발효하지 않은 떡 혹은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효하지 않은 떡을 그 주간에 먹게 됩니다. 그런 이 무교병을 먹는 이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과 봉헌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상번제를 하루 2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번제는 매일 1번씩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2번씩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기간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절기 가운데서도 중요한 절기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고 명명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자, 칠칠절은 무교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 즉 마지막 그 토요일 다음 날, 과거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 칠칠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이 칠칠절,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다 동일한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미래 첫 수확을 드렸던, 처음으로 드리는 수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의 첫 수확이 되는 그런 절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칠칠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고요, 월삭도 그렇고요, 또 6월절, 무교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마지막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장막절, 즉 추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한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월삭이란 것은 의미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간구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6월절, 77절, 오순절까지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77절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추수절, 장막절, 바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의 절기가 오늘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또 우리가 월삭도 드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